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 절 한 절 보려고 하면 한 4~5주 정도 이렇게 설계해야 되는 분량이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문자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손가락 붙잡고 눈도 그냥 뽑아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소금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다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창자의 기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창조전에 관련된 말씀은 사실 오늘 총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5번째 주의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좀 복기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주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듣기는 빨리 하고,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일도 더디해야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삶의 지혜이기도 하죠. 우리가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말하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주에는 그의 발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르브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섭섭하게 말씀하시고 불합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은 끝까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순종했을 때 그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와 함께 또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말을 엉가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런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땅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 세속의 지혜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래서 저마다의 골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골방은 우리가 이렇게 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그 현장이 다 골방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결국은 창조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전부 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경청을 합니까? 결국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거냐면, 오늘 제목대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화평한 삶,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하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화목이거든요.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화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서일가의 말씀을 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평화의 열매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는 순간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 많죠. 그냥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치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움 맞고 나가고 있죠. 이념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념적으로 어떤 충돌을 하게 되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종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같은 종교에 속해 있지만은 거기에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백구의 수원회를 했는데 교단도 굉장히 그 안에서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이러니 그냥 한국 기독교단에 53년부터 지금 한 교단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얘는 찢어져가지고 서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녀 간의 여러분들 또 갈등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빈부 간의 또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서 젊은 층들과 그 다음에 나이 드는 분들과의 그런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인종 간의 또 갈등과 분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분열에 있어서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구루터기 남은 자들을 남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 한남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제가 남은 자들이 되고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가지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세상을 만드는 길, 또 화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아질 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될 겁니다. 또 예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이 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소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 소금이 어떻게 그 이야기되고 있는가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것인데 그것이 짠맛을 잃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너희가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사이에서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굉장히 우리가 그 문자로만 읽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소금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쳐주면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지금 전통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소금을 갖다가 상대방에 딱 뿌리면 그게 무슨 행위예요? 되게 재수없는, 또 재수없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이런 그 행위거든요. 그런데 소금을 쳐가지고 화목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나 이제 오늘부터 소금 들고 다니면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쳐야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금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먼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소금이 사용되냐면은 분향단에서 피울 향을 만들 때 법대로 만들고 그 향을 만들 때 법대로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이렇게 그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소금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징을 담고 있는 거죠. 소금을 치면 그것이 성결해진다. 즉 깨끗하고 거룩해진다. 이런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육고기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할 때 소금을 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간이한 말을 가지고 만드시는 건가?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음식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거기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음식을 주실 때 그것은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은 또 역대하 13장에도 나오는데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무슨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제자가 됐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그 엘리야가 남기고 한 겉옷으로 요단강을 갖다가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두고 갈라져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 엘리사가 행했던. 그것이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일을 그 기적을 일으키냐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땅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 물을 먹으면 여인들이 자꾸 유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곳으로 가서 여리고에 이제 물이 나오는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샘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고 나니까 그 물이 좋아져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유산을 하지 않고 애기도 잘 낳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역대하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곳으로 소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소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런 그 화면에 있는 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되새기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소금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저도 다른 내용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결같이 노아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냐면은 마태하고 관련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맛을 내는 역할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빛처럼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왜 좋아요? 신약 성경만 생각하면 맛을 내는 거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말을 맛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험한 말을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속된 말이에요. 험한 말 들으면 좀 반말롭게 말해야 되잖아요. 맛없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걸 맛있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소금이 참 희한하게도 맛을 내는 것하고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을 때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소금이 맛을 내는 거니까 호주머니에 소금을 넣고 다니면서 화목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소금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음식 먹을 때마다 또 말할 때마다 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좀 맛을 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진짜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소금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소금이 아니에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으로 지금 소금을 소개한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쭉 추상적으로 제가 상징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만 나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만 나지 않게 만들어간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소금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 세상 살만 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막 이런 데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는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도 백부의 총회 때 우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자고 해서 헌의안이 올라왔거든요. 왔는데 1년 동안 연구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주장을 했냐면 아주 주장한 사람들의 면면들이 아주 치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단 내에서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네들만 혐오하고 차별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뭐로 모르고 싶은 거냐면 이단으로 모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한테 쏟아내고 싶은 거죠. 그런 의도를 감추고서 그걸 만드는 거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맛을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맛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소금이 진짜 그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은유를 읽고 상징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앞에 말씀을 제가 다 소개 안 하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눈을 절대로 안 빼죠. 교인들 눈만 빼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문자로 그 성경을 그대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읽으려면 모든 걸 다 그 문자로 받아야지 왜 자기가 좋은 말씀만 문자로 받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상징으로서의 소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상징으로서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쓰임새를 우리가 잘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처럼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에 맛을 내는데 음식에 소금이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주부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음식에 아주 적게 들어가죠. 예,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해가지고 팍 써버리게 되면 써가지고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다가 여러분 썩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태풍 때문에 바다가 썩질 않아요. 그건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염분 때문에 바다가 썩질 않습니다. 근데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그 염분이 여러분들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바닷물의 3.5%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수영하다가 바닷물 먹어보면 되게 쓴데, 그래서 엄청 소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겨우 3.5%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의 소금이 있어서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소금은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겠죠. 저는 여기 소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대사님까지도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주 작은 것도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냥 이건 뭐 별볼일 없는 거니까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틈이 큰 댐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은 좋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일이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이면은 그 자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걸 여러분들이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이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는 교훈은 작은 것을 허투루 여기지 말자, 소중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금이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냐면, 소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이 맛을 내는데 그 소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형체가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녹기 때문에 자기의 형체가 없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만 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죠. 겸손하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그렇게 해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으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그래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 감추려고 하지 말고 살짝 드러내셔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드러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가 겸손하고 지혜롭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잘 드러내니까 거부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네가 열심히 한 것도 알고, 그리고 네가 뭐 똑똑한 것도 다 알겠는데, 그걸 네가 그렇게 일부러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맞는 대로 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냥 숨어가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고 누군가를 보고 뭐가 돼야 돼요?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추려고 하는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드러나지 않게 다 녹아서 보이지 않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소금은 어떠냐면 자기 일을 할 때 더러워져요. 때로는 더러워지는데 왜 염전에서 만든 소금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사진에서 보여드린 건 다 공교롭게 히말라야에서 만든 소금인데 그 소금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다 보면 앞에서처럼 보이지 않고 이럴 수도 있지만 소금은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깨끗함을 상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의 것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에 농용에 뿌리는 제설제가 있죠. 이것이 이제 공업용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화나트륨인데 하얗지는 않죠. 조금 이제 누런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염화칼슘도 쓰고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원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염화나트륨을 뿌리게 되면 이 주변의 물을 자기 몸에 한 14배까지 흡수를 하는 거예요. 14배 정도 되는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하는데 그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이 녹는 건데 우리 옥수동은 언덕이 많잖아요. 겨울만 되면 막 개별 작업하는 난리가 나는데 재료 작업한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뿌려진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느라고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염화칼슘 나트륨 뿌린데 보면 나중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건 좋은데 너무 지저분하다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시장 가가지고 여러분들 고등어나 생선 절여놓은 거 보셨죠? 거기에 있는 소금이 어때요? 깨끗합니까? 지저분해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김장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배추 절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소금물을 부으면 이런저런 배추에 있던 불순물도 빨아들이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꺼먹게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금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소금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깨끗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룩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깨끗함과 거룩함의 어떤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좋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속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는 깨끗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나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차별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깨끗한 척하지 말자 하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깨끗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더럽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자고 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더럽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구약성과 푹 들어가지고 소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서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온갖 분열과 갈등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에서 그런 세상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세상을 화목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그래서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소금처럼 사는 사람들이고 그 열매가 바로
화목의 열매고 화평의 열매고 평화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소금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는 주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는 주님,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만 나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